지난 시간에 창세기 3장에서 죄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관계가 깨어졌죠.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요, 사단 마귀의 이름을 아볼론 또는 아바돈이라고 그럽니다. 똑같이 파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를 파괴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이름은 이제 디아볼로스라고 그러는데 나누는 자, 역시 파괴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습니다. 그 결과는요, 관계의 파괴로 나타나죠.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설설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새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죠. 먼저 부부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당신이, 저 여자가, 저 남편이 그러면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장에 와서는요, 이제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데 부부 관계만 깨질 뿐만 아니라 형제와 형제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형제 사이의 불화, 관계가 깨어짐으로 믿음의 백성들과 불신앙의 백성들이 나누어지는 비극이요, 이 4장에서 시작되는데 그 출발점에 뭐가 있다고요? 바로 예배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2명의 아들을 낳게 되죠. 최초로 배꼽 있는 인간이 태어나게 되는데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두 아들 중에 한 명은 농사를 짓습니다. 또 한 명은요, 양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요, 두 아들은 부모에게 예배를 배웠고 자신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두 사람은 다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였고 또 예배 드리는 자였습니다.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배 후에 나타난 결과를 보니까요, 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형은요, 예배 후에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예배 후에 일어났습니다. 형 가인은요, 예배 드리고 나서 오히려 기쁨을 잃어버렸고요, 오히려 시기 질투,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성경은요, 가인의 이런 상태가 예배와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요, 그토록 많은 교회가 있고 그토록 많은 예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에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까?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에 영향을 끼치지를 못합니까? 라는 문제에 지금 해답을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니까 너희 예배가 헛되다, 너희는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쁜 시간 쪽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있고요, 주말에 가족 모임 있고 엄마들 모임 있는데도 참석하지 아니하고 내가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어렵게 주차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에 굶주려서 예배만 참석하면 고마워서 고맙다, 네가 예배에 참석했구나, 이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심지어 아모스 5장에 보게 되면요, 너희들의 예물조차도 내가 다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쳐서 3번 예배를 드리지만은요, 우리가 드린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될 수 있고요, 가인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인 같은 방법으로 예배 드리면요, 심지어 우리의 예물조차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아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비슷한 환경이지만 가인은요, 농사 짓는 자가 되었습니다.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리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양의 새끼로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요,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서 연락하다라는 뜻을 보게 되면
관심을 둔다, 기쁘게 본다, 존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는지, 관심 있게 기쁘게 연락하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존중하시고 기쁘게 받으셨다면 하늘에서 그 증거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태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에서 하루에 수십 번의 제사가 있습니다. 광야에 무슨 장작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루에도 수십 마리의 황소를 태워야 되는데 그 장작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는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아멘. 장작 불 쏘시기만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태우시는 겁니다. 아멘. 만약 불이 내리지 않으면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막의 제사장이 처음부터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다시 되짚으면서 다시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짐승 제물에 흠이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죄를 정한 안수가 안 되었는지, 제사 레기에 나타나 있는 절차법에 따라서 짐승을 잡지 못했는지, 제대로 회개가 되지 않았는지를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언제까지 예배해요? 하늘에서 번제단에 불이 내릴 때까지 아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자,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가인의 예물에는 불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의문을 가집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땅의 소산으로 예배드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양의 첫 새끼로 드린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도 받아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가인이 땅의 소산,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하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죠.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자,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꼭 피의 제사만 받으신 것은 아닙니다. 레위기 2장에 보니까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제사가 나오는데 이 가운데 피 없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제사예요? 소제, 곡물,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물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까? 예물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이 말은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되어지고 또 불이 임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 아벨처럼 불이 내려지는 아멘. 예배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첫째로 아벨이 드렸던 예배, 아벨의 제물은요, 첫 것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아멘. 4절 볼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아벨은요, 그냥 양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뭘로요? 첫 것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가인도요, 땅에서 나는 것 가운데 첫 것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드렸던 제물에 대해서는 첫 것이다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유독 아벨의 제물에만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3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이 있습니다. 이 제물의 원칙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13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첫 번째 것에 대해서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하나님은 아멘. 첫 번째 것을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첫 직장 들어가게 되면요, 첫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12절에서도 처음 난 것, 가축의 처음 것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라. 아멘. 잠언 3장 9절 이하에서도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니, 처음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유, 처음 것을 구별하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 아멘. 가장 어떠민 것을 드린다라는 아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전에 우리 농사 지으실 때 보게 되면요,
농작물이 있습니다. 가을에 추수하게 되잖아요. 아니면 이제 마당에 있던 홍시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 것을 따게 되면 목사님 드려야지. 그래서 예쁘게 접시에다가 홍시를 받아서 목사님께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며 섬김이잖아요. 아멘. 아벨은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성, 간절함, 사랑을 담아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쁘게 범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아벨의 제물 가운데 성경이 강조하는 또 하나의 특징은요, 아벨이 기름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기름. 오늘처럼 영양이 과다한 시대에는 기름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고기 드실 때 기름 먹습니까? 기름 있는 거 다 제거하고 잘라내고 먹잖아요. 버리잖아요. 자,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요, 재밌는 사건 하나가 나오고 있죠. 불량한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재물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 15절 이하를 볼까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가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레위기 3장 16절에 보게 되면요, 모든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다. 기름은 먼저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게 법이에요. 그런데 엘리 대제사장에게 홈리와 비느하스는 예배의 절차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반드시 기름은 제거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자의 목, 그 다음 제사장의 목 따로 나누게 되는데 이 두 제사장은요, 먼저 가져오라는 겁니다. 기름을 떼기 전에. 그래서 다른 제사장 예배자가 먼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후에 예배 후에 가져가십시오. 그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날 것을 좋아한다. 기름 있는 것이 더 맛있다는 겁니다. 생것을 먹겠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기름이라는 원문을 보게 되면요, 헬레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기름이 아니라 기름진 것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는 걸, 좋은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땅도 야 기름진 땅이다 그러면 뭐예요? 제일 좋은 땅을 기름진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름을 떼어드리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인데 이게 뭐냐 그러면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네들이 취했잖아요. 그런데 아벨은요, 제일 좋은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멘. 우리가 2주 후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멘. 그동안 여러분이 최선의 절기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지금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또 부담스러워하는지 아니면 기쁨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이번 맥주 감사절도 여러분 최상의 감사, 최선의 감사로 준비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멘. 자, 그런데 주목해야 될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던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요, 아벨이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벨이 그냥 예물만 드린 게 아닙니다. 그 앞에 보게 되면 4절 뭐가 되었습니까?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 제물을 언급하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벨을 받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보게 되면요,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게 되면 분노하는 가인을 향해서 네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그 제물 자체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 언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 가인의 삶의 태도, 삶의 잘못된 것들을 지금 꾸짖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삶 가운데 예배되는 삶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멘. 아벨은요, 이 말씀에 따라서 예물만 드린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예배되게끔, 내 삶이, 평소의 삶이 제물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요, 이제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기 전에 봉헌을 하잖아요. 헌금 드릴 때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요, 내 삶을 하나님 이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인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심으로 이제는 예배자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나의 죄를 덮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일주일의 지난 삶을 보니까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정오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또 내가 죄를 좋아했습니다. 죄 앞에 엎어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품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번 한 주는 또 말씀 타고 들어오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아멘. 죄와 싸우겠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감사 감격에서 이제 이번 한 주 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확장과 주의 성전을 위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 이 결단을 상징화하고요, 형성하는 시간이 뭐예요? 아멘. 바로 헌금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봉헌 시간에 단순히 이렇게 감사한 건 봉투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의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8장에 보게 되면 이거 분명히 교훈되어 있습니다. 자, 8장 2절에 보게 되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자, 마케도니아 교인들은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죠. 그리스 아테네 지역의 교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아주 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럼 거기만 흉년 들었겠어요? 이 그리스 아테네 이 지역도 지금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모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곳 지금 형편이 가뭄으로 어렵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대로 모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힘 닿는 대로 또 억지로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모아서 들었습니다. 아멘. 바울이 이것을 칭찬하면서 이들의 헌금 정신을 인정해 주는데요. 뭐라고요? 이들은 헌금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무엇을 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헌금인 겁니다. 아멘. 아벨은요,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삶, 그냥 단지 안식일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를 산 제물로,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시간이었고요. 아멘. 또 형식적인 제사 드리는 시간에 왔을 때는 제물을 통해서 함께 나를 포함해서 마음을 담아서 드린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아벨을 받으셨고요. 아멘. 그 제물을 받으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던 이유는요, 무엇보다 아벨이 믿음으로 예배 드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벨이요, 첫 새끼 귀하잖아요. 그런데 내꺼 하지 않고 아까워, 이거 자식들 등록금 해야 되는데 이거 나중에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기쁨으로 첫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도, 또 가장 귀한 기름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었던 것도요, 나 자신을 담아서 함께 드릴 수 있었던 것도요, 바로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장이 어디예요? 66권 가운데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믿음장에 가게 되면 쭉 믿음의 조상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4절에 아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이요,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럼 아벨이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던 원인이 뭐라는 겁니까?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요. 이게 대답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린 겁니다. 아멘. 그러면 반대로 가인은 뭐예요? 믿음 없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고민이 되죠. 이제 정신 차리고 좀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믿음은 어떤 믿음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믿음, 그냥 믿음이지 여기서는 어떤 믿음을 의미하는 걸까? 자, 11장 4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셨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셨다. 하나님께서요, 아담이나 가인, 아벨에게 니네들이 예배 때 드릴 예물이 뭐야? 라고 미리 예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야, 너네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해서 진짜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구나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질문요. 자,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가인과 아벨은 이 예배를 누구로부터 배웠을까요? 아담과 하와, 부모님한테 배웠어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배를 잘 전수해 줄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또 질문. 아담과 하와는 누구로부터 예배를 배웠을까요? 하나님한테 배웠습니다. 아멘. 자, 에덴 동산에서는 늘 하나님과 교제했죠. 예배가 필요 없는 삶입니다. 삶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딱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가 필요한 게 된 거예요? 예배라는 도구가 필요하게 아멘.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교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뭘 알려주셨어요? 예배를 알려주신 겁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나와서 나와 만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후반부에 되니까 짐승을 죽이잖아요. 짐승을 죽여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고 가죽옷을 입힘으로써 이제 너희들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를 덮고 나에게 나올 수 있다. 예배 때는 이렇게 이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표징으로 뭘 주셨습니까? 가죽옷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결한 짐승으로 짐승의 피를 드림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걸 아담과 하와는 알아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는 예배를 드렸잖아요. 성경은 생략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예배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자녀 가인과 아벨에게도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예배하는 방법을 그 부모로부터 가인과 아벨도 배웠습니다. 아멘. 어린 양이신 예수가 오시기 전에 그 모형으로 사람의 죄,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은 것이다. 율법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율법은 이제 레위기에서 기록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창세기 2장에도 보게 되면 안식일 율법이 구전으로 전해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배의 방법이 레위기 1장부터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이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셨다. 비록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정결한 짐승으로 예배하면 죄가 제물에 넘어간다. 이렇게 예배드리라
그걸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요, 아담에게 예배하는 방법을 말씀하셨고, 아멘. 가인과 아벨도 아담으로부터 예배하는 법을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아멘. 아벨은요, 이 아버지 아담의 말을 믿고 성결한 짐승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물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아멘. 내 죄가 가려진다. 아멘. 믿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아멘. 아벨은요, 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물을 보시면서, 야, 네가 정말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구나. 아버지 아담의 말을 헐려듣지 않았구나. 어떻게 예배드리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구나.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요, 우리 예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을 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 예물만 보고도 네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예배하는지를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가인은요,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가인은 아버지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요. 아멘. 믿음 없이 그냥 드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모여서 주일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들의 찬양은 받으시고요, 어떤 교회들은 찬양은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다 헌금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도들의 예물은 받으시고 어떤 교인들의 예물은 받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바로 아벨의 믿음으로 예배 드려야죠. 아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으셨다. 아멘. 믿음으로 예배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 예배가 단순히 쉼의 개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속사적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아멘. 대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예배할 자격이 없는데, 예배하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아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구나.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벨의 믿음이고요. 아멘. 그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아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죄 짓고 또 죄 짓잖아요. 그러나 다시 기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에 감사드리고 내가 이번 한 주는 죄 짓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확장과 주의 성전을 세워가는데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결단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아벨의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예배가요,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 드릴 때는 이 죽일놈 살놈 씩씩거리면서 예배 드렸는데 예배 가운데 말씀 타고 들어오시는 성령님을 공급받고 나니까 이제는 이 감정들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아멘. 미움이 사라지고요, 아멘. 우울함이 떠나가는 겁니다. 아멘.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겁니다. 아멘. 아니, 우리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요,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변화가 없다?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럼 반대로요,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나눌 것인데 맛배기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요, 마음 가운데 질투가 일어납니다. 짜증이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미움,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내 영이요, 내 혼이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구절을 보게 되면 가인이 분하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매주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한 번 예배 드린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매주 예배 드리잖아요.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 안식일마다 가인이 예배하고 아벨이 예배하는데 아벨의 예배는 막 불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고 있는 가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 예배 드리는데 여기는 불이 임하고 여기는 아무 깜깜 무소식 반응이 없습니다. 아벨은 예배를 통해서 계속 기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예배에 불이 임하지 않으니까 막 짜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막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질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딱 보셨어요. 그 혼의 생각, 감정을. 그래서 미리 경고하시죠. 6절, 7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인의 혼을 딱 보시니까 그 마음이 어때요? 죽이려고 그래. 저러다가 사고 칠 것 같아. 그래서 가인아, 죄의 소원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봐줄 수 있어. 마음 가운데 막 죄짓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봐줄 수 있어. 그런데 죄를 다스려야 돼. 그거 못 다스리면 안 돼. 라고 경고하십니다. 아멘. 자,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는 것은 고양이가 생쥐를 잡기 위해서 문 앞에 가만히 쪼그리고서 생쥐가 나오면 확 덮치려고 숨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야 문 앞에 웅크리고 나를 삼키려고 하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적극적인 선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가서 도시락 나누고 자선하라는 겁니까? 구제하라는 겁니까? 여기서 선의 의미는요,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마음 가운데 동생에게 자존심 상했어? 막 미움 분노가 일어나고 막 죽이고 싶어? 그래도 아벨을 찾아가서 동생에게 아벨아, 너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니? 어떤 믿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거니?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니? 왜 내 예배는 불이 임하지 않는 거지? 라고 물어보라는 겁니다. 아멘. 그게 적극적인 선입니다. 아멘. 비록 마음에는요, 미움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지만은 나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고 싶어. 아멘. 하나님께서 내 예물에 대해서도 좀 인정해 주는 것을 나도 느끼고 싶어. 아멘. 적극적으로 풀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너는 죄에게 삼킴 당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도 가인은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 아벨을 죽입니다. 오늘 이 예배 사건을 통해서요, 아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아멘. 가인은요, 불신앙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배의 차이가요, 믿음의 사람이냐 불신앙의 사람이냐, 그 후손들까지 쭉 줄을 세우면서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그 출발점 하나가 뭐라고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예배. 이 예배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성공하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첫 아멘. 아벨은요,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아벨은요, 기름진 것,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이 십자가 구속을 믿는 믿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도 예배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예배할 자격이 없어요.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 되셔서 피 흘려 주심으로 내가 담대하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 아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과 이런 감사함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연락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 믿음,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예배는요, 아벨의 예배냐 가인의 예배냐 중간이 없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아벨의 예배를 못 드리면 우리 예배는 다 뭐가 된다고요? 가인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중간이 없어요. 바라기는 아벨처럼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